오늘 삶을 뒤돌아보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일컬어서 반추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추란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말입니다.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듯이 우리 인생은 과거를 한번 희생하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잘 두어서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 그는 왕궁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해고하는 그 해고록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인생들이 수고하는 모든 보편적인 경험을 허무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목적을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정상에 오르면 사람들이 허무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대부분 이렇게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허무하기 때문에 마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재벌가들 또 재벌 2세들이 마약을 많이 합니다. 모든 걸 다 갖추면 우리 생각에는 행복할 것이라고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다 누려보니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허물을 경험합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허물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전도사 솔로몬은 삶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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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말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 인생을 정리해봐라. 그러니까 헛됩니다. 인페인 헛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가 이 세상에서 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그가 많은 걸 누려봤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헛되더라. 이 전도자가 헛되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헤벨이라고 하는데, 헤벨이라는 말은 입김처럼 사라진다. 겨울에 밖에 나가서 후 하면 입김이 있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영원한 것이 없어요. 헛되다는 말은 이 공기나 호흡 또 불에 내린 입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걸 누려봤지만 이러한 호흡과 같고 입김과 같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리는 부귀 영화는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욕심에 끌려 삽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명예도 더 가지려고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더 보니까 이 우리나라 검사들이 그냥 검사를 내팽개치고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의사들이, 또 교수들이,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분야에 전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헝가리도 보니까 금년에도 노벨상을 3명이나 받았어요. 헝가리는 인구가 1000만 명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예와 돈에 관심이 너무 꽂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헛된 것뿐인데,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눈은 보아도 뭐가 없어요?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찾았는데, 사람들은요 이 눈으로 보여서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가지면 또 갖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나의 눈은 조그맣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눈은 더 작아요. 이렇게
이 눈이 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볼 때는요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코도 작고 눈도 작고. 근데 이렇게 작은 눈을 가지고 이 눈을 아무리 봐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간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만족하다 이게 없는 거예요.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고보 선생은 어떤 사람이 이 도시나 저 도시 가서 장사해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살겠다고 욕망을 자거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하다? 안개다. 그러니까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죠. 너무 물질에만 치우치지 말고 세상 치우지 말고 내 영혼, 너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잃어버리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버리면 네가 모았던 재물이 누구시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혼에 관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진정한 아멘입니까? 말로만 아멘입니까? 진정으로 영혼이 안녕해야 돼요. 영혼이 안녕한 사람들은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신이 강건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즉 전도 1장부터 12장까지 답을 해나갑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까? 땅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땅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 또 하나는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가?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사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또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가? 라는 질문합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들요, 잠자고 일어나고 직장 다니고 하루 밥 3끼 먹고 요즘 배 나오니까 2끼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소유했다는 것 뿐입니다. 후안 카를로스는 이런 책을 썼어요. 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뭐다고요? 청지기. 청지기란 말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청지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죽을 때 보면 안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이름도 모든 것도 죽음과 동시에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인 거예요.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가? 이 말은 무엇이 자기에게 남기는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숙제를 드리겠어요. 오늘 밤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고 나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개념은 이 부동산 개념이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고 또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게 좋은 영적인 유산, 삶의 유산,
정신적인 유산을 많이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세상에 남기고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그럴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산다는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인생은 다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근데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다 돈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은 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물으면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고 떠나듯이 우리는 이 지구촌에서 연기하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호랑이는 죽으면 뭐를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뭐를 남기고, 어떤 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묘비에 이렇게 생겼대요. 먹다 자다 죽다 누구 이렇게. 여러분 묘비에 그렇게 새겨지면 되겠어요? 페스탈로치, 페스탈로치, 교육학자 페스탈로치, 가난한 사람과 빈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면서 한 생애를 바친 사람. 페스탈로치 묘비에는 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 페스탈로치 여기에 잠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복음을 위해서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남기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거룩한 영적인 유산을 많이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기억이 될 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유한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과 재물과 지혜와 가정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이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거예요. 이 아멘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우리는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그 말입니다만은 다 필요한 거예요. 성경 우리가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다 집중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 다 떠날 것이니까 필요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되고 예수님께 집중되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집중돼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 건강, 재능, 물질 이 모든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체험한 것을 솔로몬이 이제 체험해봤어요. 저 서울역 앞에나 영등포에 있는 노숙자들이 헛되고 하면 아무도 그 말이 귀를 기울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처럼 세계적인 왕 중에 왕이요. 또 부경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 안락한 삶, 쾌락, 금은보화, 처와 첩들을 많이 두고 누린 것, 이 모든 것을 보니까 헛되더라. 전도서 2장 8절을 보니까 솔로몬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습니다. 남녀노비와 소와 양떼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은과 소유와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많은 것을 자기는 솔로몬은 처와 첩을 1,000명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은 처와 첩을 만나려면 3년도 더 걸리겠네. 부경화를 이렇게 많이 누렸어요. 부경화. 그와 같이 부경화를 다 누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전도서 2장 10절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했다. 여러분, 눈이 원하는 대로 금하지 않고 다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눈이 보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했어요. 수루를 끌어다가 강에서 수루를 만들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백성들이 수루를 만들어 가지고 궁궐 앞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또 각 도마다 금은 보화를 다 쌓아놓고 노래하는 사람들 또 음악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살았어요. 그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본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겪고 나다 보니까 이 바람이 잡혀야 안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이런 모든 부귀의 영화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잡히지도 않거니와 다 지나가고 무익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전도서 12장의 결론을 지으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먼저 앞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이라. 사람들이 풍성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빌딩을 가지고 있고 그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IMF 때보다 더 기업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경제신문을 봤어요. 강남에 있는 빌딩들이 기업가들이 빌딩을 담보를 제공해 가지고 대출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이득을 가지고 운영비 쓰고 급여 주고 나서 이자를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비상 상태예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저 빌딩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겠지. 저 안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겠지. 기업가들은 행복하겠지. 특히 우리나라 건설업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가 땅을 살 때부터 융자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져가지고 빨리 분양을 끝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자는 비싸니까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행복해 보이고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솔로몬은 18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전도서 오늘 읽은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미워했다는 왜 미워했어요?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소유해서 자기 뒤에 누군가에게 남겨주기 때문에 이것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영원한 것이 없어요. 지구의 4분의 1을 점령했다고는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게 되니까 7명의 장군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나중에는 영토 싸움을 하는데 4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피 터지는 후계자 경쟁을 합니다. 광대한 제국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 BC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약 20여 년 동안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디아도키라는 말은 후계자라는 뜻인데요. 후계자의 시대다. 후계자. 한 20년 동안 그 장군들이 서로 그냥 왕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후계자가 2명으로 압축이 되었어요. 한 명은 정신박약아인 이복 동생 필립 아리데우스. 정신박약아. 이 친인척이 없으니까 이복 동생. 하나는 박트리아 공주 록산나에게서 태어난 갓난아기 4살. 그러니까 정신박약아에게 후계자로 왕을 삼을 건가 아니면 4살 먹은 아이에게 삼을 건가 참 곤란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알렉산더 회하에 있는 장군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다른 필립 아리데우스라는 사람을 옹호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도 폐위가 되고 다른 사람이 그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 제국을 대표해서. 그러면서 계속 혼란이 겪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 계속 권력 다툼이랍니다. 나중에는 알렉산더의 아내 록산나도 죽임을 당하게 살해당하게 되고 유복자도, 왜냐하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친인척이 그 사람들뿐이 없어요. 후기자가 될 사람이. 그 사람들도 다 암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까? 알렉산더 유명한 대왕입니다. 지구의 4분의 1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를 꽂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나니까 허무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장 19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무엇인가를 물려줬는데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에게, 아니 우리의 친한 사람에게, 아니면 내 기업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려줬는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는지 우매자일는지 누가 알 수 있느냐?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본인이 수고해서 지구의 4분의 1을 영토를 확장했다 할지라도 누가 관리할지 알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더라.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지혜롭지 못할지 알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기독교는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허무하니까 이것도 허무하고 저것도 허무하고 다 허무하니까 되는 대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러므로 내가 헤아리 산 모든 수고에 대해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내가 이러려고.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학교 선생님 하다가 한국에 취업하러 왔어요. 중국에 월급이 적으니까 이 사람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 동생이 사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형, 이러려고 한국에 왔나요? 형, 이러려고 이렇게 고생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는 이러려고, 결국 우리는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살았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급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전쟁으로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아무리 짐승의 왕자 사자랄지라도 죽어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되다. 어떤 사람은 재능도 많고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제가 많은 것을 수고했어도 그 누군가에게는 넘겨주고 세상을 떠나니 이것도 뭐하도다?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것 22절 보니까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23절 보니까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사업을 어떻게 할까? 돈 꿔준 거 어떻게 받을까? 밤에도 잠자지 못하면서 수고하는데 이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재물은 마치 이 돈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없는 사람은 더 가지면 만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더 많이 가졌잖아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과외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봉급을 타가지고 철없는 우리들한테 봉급 내가 이거 받는데 어떻게 먹고 사니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는 철이 들어서 선생님 속으로 왜 그걸 우리한테 얘기합니까?
참말로 우리 사모하고 저거 결혼했는데 그렇게 사모가 됐죠. 그런데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7년하고 왔는데 한 달에 그 당시는 급여가 그랬어요. 공무원 7년 차가 7만 원. 그러니까 7만 원 아니라고 7만 5천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7만 5천 원.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정말 우리나라 가난했어요. 지금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 다들 이렇게 어렵게 삽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대학교 가서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이 거기서 교수하고 있더라고요. 그 급여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초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 오래되면 120만 원, 평균 100만 원 잡으면 된대요. 그 어떻게 살아요? 여기는 물가가 싸고 한국은 경쟁이 많은데 경쟁.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쫓기는 것 같은데 여기 그것도 너무나 많이 편합니다.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23절에 밤에도 쉬지 마 밤잠도 자 못하고 누가 밤에 자지 말고 걱정을 하겠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죠? 네? 걱정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걱정을 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참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 목사님 목소리는 안 좋은데 은혜가 됩니다. 그냥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되지. 뭐 목소리 안 좋은데 그럴 게 없어요. 꼭 그렇게 꼬집는 사람들은요 얄미워요. 팥죽도 안 사줘가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죄인된 인간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전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해진 것도 걷게 할 수 없고 모자른 것도 셀 수 없도다. 우리 인생이 구부러진 거 내 힘으로 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구부러진 것을 필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역대상 29장 12절 제가 늘 암송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저는 또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이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면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기업가들 왜 노력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 왜 노력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 왕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돈과 권력과 명예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돈도 필요하고 빨리빨리 하면 해야죠.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보다도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베풀고 선한 사업에 부하다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쓰는 것만 자기 것이며 다 놓고 하니까 쓰는 것만 자기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이 더 기뻐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니에미야서 8장 10절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따이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 주신 약속은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저는 부정한 종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실패하고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면 막아주시고 순적한 길이라면 열어주십시오. 왜? 우리 미래를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게 솔로몬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게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냐. 이제 솔로몬이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이 송구영신 예배잖아요. 한 해를 쭉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무엇이 제일 감사한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숨쉬는 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사건과 사고와 위험이 많고 요즘 보니까 암병과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세상 떠난 사람들이 뇌졸중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 생명 주신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돈이 좀 없어요? 좀 빚졌어요? 그 중요치 않아요. 살아있는 게 감사죠. 많이 쌓아놓고 죽은 사람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올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통장에 잔고가 없고 적금도 없고 뭐하는 것도 없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 3장 19절. 하박국 3장 19절.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끝. 됐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예수가 힘이 된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이 불안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서 근심걱정에 살아 죄의식 또 열등감
비교의식. 남들 볼 때는 저 사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열등감이 없겠지. 저 사람은 권력 있으니까 열등감이 없겠지. 저 사람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열등감이 없겠지. 심리학자 아들러는 우리 인간은 다 열등감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대통령이라고 열등감이 없겠어요? 있어요. 대부분 대통령들은 미국 대통령 앞에는 기가 팍 죽어버려요. 저는 미국 대통령한테 기 안 죽습니다. 왜냐면 나를 안 불러줘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안 불러주니까. 그 앞에 가야 비교가 되지.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를 의지하고 헛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